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길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정처 없이 향방 없이 방랑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 앞서가신 주님이 보이신 그 삶의 본을 따라 순례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복음의 순례의 길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례자로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년간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의 가택연금 상태를 끝내고 마침내 그토록 가기를 소망했던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끌려가는 신세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진행되었고, 그 여정을 잠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작아서 잘 구분이 안 되시지만 저 파란 거는 바다입니다. 네, 지중해라고 생각하시고, 터키,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저 오른편에 이렇게 왼편에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사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경유한 뒤에 서풍을 피하기 위해서 키프로스 섬의 동부 연안을 따라가다가 지금 터키 남쪽 지방이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지나서 무라에 도착합니다. 무라에서 바울 일행은 더 큰 배로 갈아탑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싣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항해를 계속하지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 항해는 매우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바람을 거슬러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되자 배는 니도 앞바다에서 항로를 바꿉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의 남쪽으로 바람을 피해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의 남쪽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시기를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그것은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이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바람에 의지해서 항해를 해야만 하던 이 당시에 이미 9월 중순부터 3월까지의 시기는 그 지중해를, 그 대양을 항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미항이라는 아주 초라하고 조그마한 항구까지 오는 것도 겨우겨우 간신히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더 이상 항해는 극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 뱃사람도 아닌 바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웬만한 뱃사람보다 더 많은 항해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율리오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 섬에서 더 안락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항구인 베닉스까지 항해를 강행합니다. 물론 불과 그 거리가 한 40여 킬로 밖에 되지 않는 짧다면 짧은 거리였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탄 배는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 정처 없이 14일간을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선한 276명의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파선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는 생생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누구인가요? 선주와 선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곡창지대인 알렉산드리아의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융숭한 대접과 함께 큰 돈벌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마 고달픈 항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또한 그 배에는 많은 물건을 싣고 장사하러 가는 그 시대 가장 큰 시장, 마켓인 로마, 그 로마에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물건을 싣고 가는 물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실질적인 감독과 지휘권을 가진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과 함께 이번에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들만 잘 호송하면 그에게는 또 하나의 훈장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경력에 커다란 보탬이 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이들이 이 배를 왜 탔습니까?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내일의 희망을 안고 그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의 희망보다는 자신의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는 절망적인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죄수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은 하나도 기쁠 것도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에 승선했지만 그 배를 탄 사람들 누구보다도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역시 이런 신세로 로마로 향해 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지 마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당시 그의 삶은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실패자. 어쩌면 처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할 때 그렇게 뜯어 말렸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만류를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들을 걸, 내가 뭐 한다고 이 생고생을 할까, 그런 마음을 먹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아니,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딛는 이 복음의 순례가 결국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순교의 길일 수밖에 없음을 이미 직감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미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했던 설교 가운데 그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2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복음의 증언을 마치게 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는 땅끝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로마는 복음의 땅끝, 변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가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발판의 땅이요, 출발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눈에 그 로마는 자신의 마지막을 드려야 할 순교의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로마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로마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땅을 인간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사는 사람과 그 가슴에 복음을 소유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결코 같을 수 없음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성공자요? 누가 실패자인지를, 아니 누가 방랑자요? 누가 순례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유로글로라는 예고 없이 몰아닥친 폭풍은
참 더욱 날카롭게 더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난파선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은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그냥 정처 없이 떠밀려가는 그 상황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떠밀려가는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동일한 배를 타고 똑같이 떠밀려가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 배 안에 진짜 떠밀려가는 난파선과 함께 자신의 인생도 침몰해가는 방랑자도 있고요. 그러나 그 뱃속에서도 삶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방랑자와 순례자는 외관상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방랑자는 정말 말 그대로 떠밀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떠밀려갑니까? 사실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도 여전히 그들 자신의 탐욕과 육신의 욕망을 따른 어리석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미항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베닉스까지 가고자 했던 것은 그 긴 겨울을 이 재미없는 동네에서 보내느니 차라리 모험을 감행해서라도 즐길 수 있는 항구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방랑자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름 성공과 출세와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꿈을 꾸며 로마행 배를 탄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방랑자에게는요,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방랑자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이겁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냐고 그 다음엔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순례자가 누구입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난파선 안에 탄 그들의 모습 속에 복음의 증인인 바울이 왜 순례자인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바울은 폭풍 한가운데서 당당히 서서 담대히 외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이 외침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폭풍 한가운데 그 배 안에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놀라운 확신과 소망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상황과 그 환경에 이리저리 떠밀려 가다가 탄식하고 자포자기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이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으십니다. 때로 주님은 기적적으로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또 다른 때에는 자연적인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성도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인내를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폭풍우 속에서도 인내를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바울은 해와 별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도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용기를 갖고 일어서겠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욱 또렷이 들릴 것 같지만 사실 들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왜 하필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거센 폭풍의 위협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는 금방 그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들은 오간데 없어집니다. 당장 죽겠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이미 다 사라지고 늘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당장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바로 이것이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방랑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 그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일깨우십니다. 바울이 자기 곁에 서신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은 여러분 바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언제나 광야인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항상 정처 없이 길 가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좌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무슨 좌표요? 말씀의 좌표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길 없는 광야의 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한 일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반응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례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고 안대욱 선교사님. 안 선교사님은 직접 여러분이 한번 뵌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 때 잠깐 오셔서 설교하시던 그때의 장면이 언뜻 떠오르는데 무슨 내용을 설교하셨는지는 정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말이 많이 이게 서투셨는지 되게 주어 동사가 안 맞는 것처럼 막 저에겐 들렸던 거예요 그때.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그 중국 땅을 향한 그 선교사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붙었구나. 저는 그 기억만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영문학으로 박사까지 하시고 남부로 올 것이 없는 보장된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 선교사님의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으셨는데 그때 그 중국에 남겨두고 온 성도님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약속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 혼란스러움이 잠잠해지면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중국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한 외할아버지의 마음은 늘 빚진 자였습니다. 그 마음을 가까이서 외손자인 안 선교사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할아버지에게 내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할아버지가 평생 기도하던 그 땅을 손자가 그 마음에 품게 되고 어떻게 하면 중국 땅에 신분이 보장된 직업을 갖고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학의 영어 교수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영문학을 공부한 이유도 그 목적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선교사로 나가야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땅을 밟으며 시작된 순례의 길이 공교롭게도 2002년 4월 13일 45세의 나이에 사모님과 아이 셋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걸어오셨던 십자가 증인으로서의 순례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오늘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순교자로 떠나보내고 모든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 사모님은 그때까지 전문 선교사로서 사역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충실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당장 안 선교사님이 섬기셨던 신학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어쩌면 무모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선택 앞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모님은 안 선교사님의 묘지 옆에 자신이 묻힐 묘지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걸어온 그 모든 길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남편이 걸어왔는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따님 제인자매의 고백을 몇 년 전에 박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2002년도가 이 첫째 딸 제인자매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빠를 떠나보낸 그 딸에게 어쩌면 중국 땅은 자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땅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첫째 딸 제인자매가 미국의 칼빈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아버지가 순교한 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어머니가 선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국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고2 때 바로 1년 전에 아버지를 비참하게 잃어버린 안 선교사님의 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담아서 칼빈 대학 입학하며 자기 소개서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빠가 부르심 받은 그 광야의 일상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방랑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그 딸이 그 옆에서 그 아빠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나 한 사람 그 길을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파선에 탄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항에 그냥 머물러야 된다고 말할 때 죄수인 주제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뱃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정만큼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놀라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난파선에 타고 있던 방랑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순례자로서의 확신과 담대함을 보면서 그들이 잃었던 희망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들과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랑하는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순례자의 삶이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만 해도 이 배의 운명은 자기들이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이 배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26절에 바울이 말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람의 계획과 능력이 인생의 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이 순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라고 이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니? 내 인생뿐만 아니라 너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라.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의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인정하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유로골라 광풍 속에 바울과 함께한 그 모든 276명의 인생이 그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심하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어른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근데 그 어른이 자기도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외치는 사도 바울에게 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이 약속이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아니, 지금 죄수가 그 배의 선장과 선주들을 비롯한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너희들의 생명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저 인간이 미쳤나? 저 인간이 돌았나?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죽을 판에 우리가 저런 죄수의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당장 죽이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권력자 율리오도 선장과 선주도 그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물주들도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바울에게 난파선의 276명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 키를 부여하신 겁니다. 바로 이들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서 복음에 포로된 자로 증인석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 바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 바울로 인해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 이 배에 탔던 그 276명 가운데 분명히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망쳐놓은 죽음의 현실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바꾸시는데 바울과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셔서 무너져가는 인생을 사망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생애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하나님을 모르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다리가 되겠다고 자기 편안한 교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아우카 부족에게 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다리 노릇을 해보기도 전에 그는 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고 말았던 순례자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와 함께 갔던 4명의 동료, 총 5명, 그 순교자였던 순례자들의 부인들의 히스토리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20대에 갓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못 간 채 남편이 살해당한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이 짐 엘리엇의 동료들의 아내인 20대 과부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 이걸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과부들이 어느 날 모였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살해당한 곳에 우리도 갑시다. 그런데 선교회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는 거기는 남자들도 가서 살해당하는데 여자들이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생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칼과 소금과 성냥 하나만 들고 가서 생존하는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가서 풀뿌리를 캐먹든지 도마뱀을 잡아먹든지 15일 동안을 그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선교 현지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 그런 훈련을 비롯해서 이 여자들이 그러한 피눈물 나는 훈련을 3년 동안 다 받았습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을 떠나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땅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향해 진짜 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외부인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여자들이 그 부족에 들어가서 식모처럼 종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악이 날 때 악이 받아주고요,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추장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부인들은요, 그들의 언어를 다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한 안식년이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본국의 안식년을 맞아 나오려고 할 때에 그 마을의 추장이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 여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모자라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냐고. 그럴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수년 전에 1956년 1월 2일 여기 온 백인 5명을 당신들이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자랑이라고 감추지 않고, 네,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남편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추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년 동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섬겼단 말인가? 혹은 우리가 먹는 물에 뭘 탄 것 아닌가? 우리에게 찌른 주사액 중에 무슨 독약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이 여자 선교사들에게 묻는 거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당신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들이 해주고자 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찔러 죽였던 5명이 제일 먼저 회심했고, 이어서 온 부족이 집단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을 찔러 죽일 때 가담했던 살인자 5사람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 부족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부족들을 섬기기 위해 목회를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죠. 그런데 목회 편지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남편의 일기장과 그 자신의 선교의 경험들을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소회를 밝힙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그 사실에 기초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목공소에서 땀 흘리시고 작은 어선에서 설교하시고 지친 몸으로 우물가에 매춘부와 다름없는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걸으시다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웅이나 순교자로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하시되 기쁨으로 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그분과 같은 길을 그래서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순교자란 바로 그것입니다. 순교자란 단순히 증인이란 뜻입니다. 살든 죽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짐 엘리엇, 그는 그런 이들 중 한 사람, 전능자와 관계에 맺은 한 인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엘리자벳은 이 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는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사명이 있었기에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여러 날 지속되는 폭풍 앞에 그 또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절망을 뚫고 그 절망을 넘어가는 사명이 남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새겨지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일 것입니다. 안대옥 선교사님의 묘에는 그의 평소 신앙 고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생명을 중국에 바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순례자로 살았음을 그의 묘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비전과 아니면 여전히 내가 꿈꾸고 있는 야망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또 다른 순례자이며 순교자였던 배은규 목사님은 그 비전과 야망을 이렇게 그의 팡세에 적어 놓았습니다. 저와 함께 CCC 사랑방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노트 한 권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묵상하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 노트에 적기 시작하고 그 노트를 돌려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가자고 썼던 팡세라는 노트, 그 노트에 써진 글입니다.
야망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기에 출발점과 도착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출발점이며 도착점입니다. 야망의 종착역은 자아 실현이지만 비전의 종착역은 섬김입니다. 야망은 탁월함을 추구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키나 비전은 목적이 아니라 성실함을 추구하지요. 야망을 가진 자는 주위 사람들을 야망의 희생물이 되게 하여 상처와 분쟁의 씨앗을 만드나 비전을 가진 자는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 치유와 평화의 씨앗을 만들지요. 야망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열등의식과 교만함의 극단을 달리나 비전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겸손하게 되지요. 야망을 가진 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모으나 비전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모읍니다. 야망을 가진 자는 그의 관심과 에너지의 대부분이 자신을 향하나 비전을 가진 자는 그의 관심과 에너지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합니다. 야망을 가진 자는 자신의 피로를 채워줄 배우자를 구하나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배우자를 구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야망의 사람은 방랑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29장을 채워가는 순례자로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울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복음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 땅을 황무지요 저주받은 땅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는 그 땅을 희어져 추수할 땅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푯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